이렇게 설교하러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네, 특별히 1학년 있으세요? 1학년 제자반 때문에 안 오신 거죠? 1학년 오셨네. 네. 또 2학년, 3학년, 또 4학년은 3년 내내 마스크 쓰고 살았고 이번에 벗었고, 또 2, 3학년은 고등학교 또 대학 또 마스크를 또 썼을 것 같아요. 온전히 마스크를 벗고 이제 한 학기 수업을 이렇게 받았던 뜻깊은 한 학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종강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는 수고 많으셨다는 마음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임원분들이 이렇게 적어와서 다 읽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다 이렇게 좀 묻어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건 제가 두고두고 길이길이 복원하면서 이렇게 읽어볼 것 같아요.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에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응답 받으시고 또 응답 받으신 대로 이렇게 하루를 사시는 사실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를 이 말씀을 대신해서 나눠서 너무 이렇게 죄송한데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 대학원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좀 들으셨을 거예요. 금년 연초에. 그래서 저도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이유는 어떤가, 상당한 시간 동안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는 이제 두 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에즈베리 대학교는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고 그 맞은편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총장님이 세운 학교가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입니다. Theological Seminary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각성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 성결대학도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래요. 요약하면 그냥 오늘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상적으로 어떤 각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또 교목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몇 분의 19명인가 학생들이 우리 좀 더 남아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9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들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어루만지셨다, 임하셨다. 그러면서 평안함을 경험하고 기쁨을 느끼고, 누군가는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은 죄의 회개의 영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회심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 죄에 빠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세대처럼 우리 G세대, G그룹 G세대가 이 휴대폰으로 이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캠퍼스에 있던 학생들이 채플로 오고, 또 이 소식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신학대학원에 전해져서 학생들이 오고, 교수님들이 와서 1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이 채플에 가득 채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내가 찬양 사역의 전문가인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너무 결정을 잘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위탁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아니다, 각본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학생들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거절한 거예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5,000명의 텐트를 제공하겠다, 뭐 숙식을 제공하고 주차장을 제공하겠다, 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한 2주간의 그 부흥의 각성을 종료하고,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서 다른 대학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로 전하자 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혹시 우리 성일대학도 방문해 줄 수 있나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회개해요. 저는 40년 동안 하루에 새벽 기도를 1시간, 1시간 반씩 기도했는데, 총장으로 오면서 이제 수면이 부족해서 늦게 자고 좀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이렇게 줄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제가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결대학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저는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에서도 기도 운동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막 드러나서 뭐 이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좀 선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에즈베리 대학의 총장님이 성명서를 썼더라고요.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 한 20분 정도를 직접 목격을 하고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좀 간증 형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그 20분의 영상을 아마 몇 번 들었어요. 영어로 하신 것을 이제 좀 뭐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반복을 해서 좀 듣게 됐어요.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두 총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자가. 말레이시아의 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이 교환 교수로 왔다가 모든 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 년째
계속해서 그 학교 캠퍼스 도시를 거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특별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이 에즈베리 두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 총장님이 간증을 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의 기도의 그 삶에 대해서 좀 간증을 잠시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났던 걸 얘기하고 좀 마치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기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요. 제 꿈은 그 유전공학을 공부해서 유전공학자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 농촌의 현장을 보면서 아버님이 농부시니까 농촌 계몽을 해야 되겠다. 시문의 상록수처럼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농대를 농가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유전공학이 아니라 그때는 식물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식물 유전공학을 해서 계몽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지금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누워서 공부하고 엎드려 공부하면 더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병원에 마음대로 가는데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 진로로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거냐. 형님이 목회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지만 내 꿈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름 방학을 기다렸거든요. 그 여름 방학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 진로를 내 인생이 어떤 길이 내 길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다. 그리고 이 아픈 몸을 좀 치유해 달라.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아주 작심을 하고 여름 방학을 기다렸어요. 그래 여름 방학이 와서 이제 그 기도원회를 제가 갔어요.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그 낮에 갈 수 없고 이제 밤에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갔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워낙 고민이 많고 방황하고 고민이 많으니까 솔직히 어두움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짙은 어두운 밤길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라.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정말 기도했는데요. 밤 9시, 10시쯤 기도한 것 같은데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주고 응답하시겠다.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자꾸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는데요. 새벽 4시예요. 이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약복강변에서 밤새
씨름과 갈등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듯이 분이엘이 아침을 맞이하듯이 저도 그 밤을 지내고 새벽에 환희의 새벽에 환희의 아침을 사실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그 이사야서 55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종자를 다시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마음에 뿌려서 심어 놓으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가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요. 내 가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인가 보다 하고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의 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고백하건대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본 적이 없어요. 파도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요. 내 아내를 만났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프로포즈에서 답을 얻고 결혼했을 때보다도 더 큰 그 엄청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내적인 평화와 기쁨이 몰릴 듯 그리고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기쁨이구나. 아마 에즈벨이 그 체포에서 경험했던 그 젊은이들이 이런 거 아닐까,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의심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의심하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전적으로 위탁하지 못하는, 뭔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깊은 내적인 그 확신과 신뢰를 갖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영적인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의심을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언은 사도행전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인데요. 저는 방언을 만들려고 연습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방언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다른 분이 방언하면 저게 방언이구나 정도예요. 나는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떼쓴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임해서 정말 내 입에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하는 그 방언에 내게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구나. 나중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를 하게 되고 의심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큰 경륜과 그림을 이제 내 인생이 제가 금년에 한국 나이로
64살이에요. 64년의 퍼즐이 있는데 1년에 하나씩이라면 64세가 내가 90을 산다면 3분의 2가 이 퍼즐이 내 인생에 이미 맞춰졌잖아요. 이 조금 그림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만나게 했을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을까? 그리고 이 대학으로 불렀을까? 그리고 많은 그 길을 걷게 했을까? 근데 인생의 퍼즐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드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섬기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저는 그 모든 그 지식이 알미 부족하고 일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돕는 분을 만나서 학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고 일생을 살아내시고 저 역시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후학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 감히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정말 풍요로운 인생, 풍요로운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때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으로 고민하고 진로로 방황하고 힘든 여러분이 있다면 학기 마치고 방학 기간에 꼭 작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동행하신다면 정말 40대, 50대, 60대가 아니라 청년의 시절에 앞으로 남은 많은 미래가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이 상황에 이 즈음에 하나님 동행하고 만나서 함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받는다면 복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서 여름방학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신학과 교수님,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교수님, 또 문화선교학과 교수님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인도할까 정말 기도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또 연구하여 가르치고 수고하신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학과에 우리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후배요, 제자요, 후학들인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바라건대 기도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